예, 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혹은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이번 설교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제목이 죽기 능력자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좀 되는 그런 본문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귀신 이름이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옛날에 많았고 지금도 제법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우집회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그런 것들이 유독히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지만 기독교에 유독히 많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또 한두 마디로 다 설명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만 좀 짚으려고 합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너무 무식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한 거예요.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 삶이, 역사가, 이 세계가 자기들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떤 힘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 거를 느끼니까 이게 귀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라고 한다면, 밝음이라고 한다면, 귀신은 어두운 색깔로 세계의 신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대칭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엄습하고 있는 그 온갖 불행들을 어떤 걸로 해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귀신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귀신, 악마, 사탄, 그렇죠? 하나님과 대립되는 악한 세력입니다. 무식하다, 그래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는 귀신,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주술적인 차원에서의 귀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악한 힘들이 우리를 상당한 부분에서 지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 될지 뭐라고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집단적 무의식, 심층 심리학을 언어를 빌린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이 악하게 작동하는 거, 그걸 이제 고대인들은 귀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그 태극기 부대들의 행태들 보면 좀 그런 거죠. 뭐 그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집단적 무의식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혐오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세련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거칠게 하는 거고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원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김정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김정은은 완전히 악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 뉴스들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감춰진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좀 몰라요. 그 북한 집단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우리가 볼 땐. 그리고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은 일부예요. 이게 전체 북한 체제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선정적인 그런 사건들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편집이 잘못됐는 거죠. 그건 뭐라고 그러죠?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지금 김정은이 잘했다 못했다 적극적으로 좀 이해해 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집단적 무의식의 발로로서 김정은은 악마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현대 시각으로 본 귀신 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과도한 물질 숭배, 소비주의, 그리고 서열 중심 사회, 그게 아주 확고하게 우리 머릿속에 뿌리를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두 사람이 그거를 저항해서 뚫고 나가기가 구조적으로 안 됐고, 구조와 의식이 그렇게 우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귀신 들린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에 군대 귀신이라고 한 그 표현을 오늘 우리가 주술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되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졌죠. 인간의 정신과 문제도 정신 분석을 통해서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프고 병드는 것도 꼭 귀신, 악마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렇게 그런데 노출돼서 그렇다 과로하거나 뭐 유전이나 뭐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의학, 물리학, 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밝혀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밝혀진다면 그게 세상 종말이겠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건 설교 시간에 별로 말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나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했군요. 저는 예수님을 그러한 퇴마, 축귀, 심령술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맞죠? 예, 누가복음 8장. 예,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축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축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발생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신학적인 핵심이고,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예수님이 고친 건 사실 아니냐,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트라우마라는 말은 제가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트라우마는 고쳐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일부러 광인 흉내를 냈을지 몰라요. 그 시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끔 그렇게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시대의 양심을 깨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 줄 모르죠. 그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 방식이 그렇게 옳은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제 정신 혹은 미친 그런 퍼포먼스로 살지 말고 이제 어두운 삶의 방식이죠. 아니라 밝은 삶의 방식으로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친 사람은 아니었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 이전의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저의 그냥 추정인 거지. 그리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에 이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성서기자들이 여기 자체에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가양학색이니까요. 그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심령술사로서의 능력이라기보다도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거죠. 이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치되어서 살았던 예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공감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 정신세계에 있었던 그 어둠의 그 세력, 그런 것들이 그거를 바깥에 쫓아냈다. 그건 가능합니다. 자, 그 문제는 그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전문적으로 축귀, 치병, 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잘못입니다. 이제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 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고, 또 외과, 내과 거기에 해당하는 데 보내서 치료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이 심령술사들, 주술사들, 퇴마사들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과학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시니까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속임수, 어떤 무의식, 심리학 그런 거 이용해서, 집단 무의식 이런 거 이용해서 잠깐 유사 치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가라, 떠나달라고 얘기한 게 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걸 추정해보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제가 그거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간접적으로는 했습니다. 이 광인이 그냥 광인으로 있는 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김정은, 이 친구는 계속 악마로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상대하는 현재 정권이, 뭐 정상적이라고 해도 대화가 가능한 어떤 문제를 풀어갈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동네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이 나타난다, 이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약간 반대의 속담으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겠죠. 그게 심리가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사람, 괜찮은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촌이 망하면 좀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기본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한 거는 그 광인이 치료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심리학이 작동한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또 깔려 있었을 겁니다. 뭐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잘 들은 것도 아니고 상황을 잘 파악한 것도 아니긴 한데,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 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건 아니시니까요. 그러나 그 기본은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로나 뭐 행동으로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자신들의 기존 질서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건 참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외면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 이 동네 사람들만 특별히 뭐 비인격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뭐가 왜곡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게 많습니다. 탕제의 비유 보십시오. 탕제 비유는 정확한 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비유인데, 어쨌든 그 이야기에서 그걸 본문으로 해서 지난 주일날 효목중앙교회 교선신 예배에서
특강겸 설교라고 왔습니다. 그 탕자 둘째 아들은 그 이야기에서 엑스트라예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진행을 쭉 보면 조금 진행되다가 중간쯤 가다가 얘는 사라져요. 그 이야기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큰아들하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핵심입니다. 큰아들의 심리가 우리들에게 다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용납이 안 돼.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동생, 이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형이라고 하면 동생을 기꺼이 즐겁게 맞아 들었겠죠. 이거는 친형제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긴 있지만, 이건 비유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아주 미묘하게 작동한다. 심리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하고,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동생은 그 둘째, 불의에 속한 사람들은 나쁜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도 이거는 일꾼처럼 정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에게 돌아갈 유산 없어, 이거 다짐해 놔야 되고요. 근데 아버지가 전혀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제 형이 못마땅한 거죠. 요게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자, 설교에서 보충될 만한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요거는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 설교에서는 전체 흐름이 살아있긴 한데, 해설을 하려다 보니까 설교를 쭉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그런 걸 따라가다 보니 흐름은 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가 도대체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늘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대상을 악마화하고 혐오하고 왕따시키는 이러한 집단적 무의식 혹은 개인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살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거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생태계도 우리가 이용하지만 않고 우리가 생태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우리 살아야지. 그런 데까지는 이렇게 오는데, 굳이 여기서 예수가 필요하냐, 그런 거죠. 예수 없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번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주의 영성, 보통 말을 붙이면요, 자연주의 영성이에요.
노자와 장자처럼 무위의 생각으로 계속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그 대목들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합리적이면서 양심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그런 질문인 거죠. 설교에서 그러한 뉘앙스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른 때에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는 내버려 두자. 왜 있어요? 그걸 굳이 너희들은 골로 안 돼. 그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살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타종교들도 마찬가지죠. 부처 사람 부처를 통해서 자기는 해탈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 그런 걸 다 있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도 인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산다. 자비롭게 산다. 그럼 됐습니다. 그런 사람 내버려 두십시오.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그러한 자비의 세계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건 이제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관심을 안 가는 거죠. 다른 종교, 다른 휴머니즘 이런 것들은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충분한 거예요. 이게 좋음. 여기서 생명의 충만함을 알았으면 더 이상 한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한눈 판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더 좋은가 이 사람이 더 좋은가 이런 비교를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근거로 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는 것인지를 배웠다,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이제 퍼즐로 말씀드렸어요. 한 조각에 불과하다. 불과하기도 하고 최대이기도 하죠. 더 이상 내가 퍼즐 한 조각 이상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저희 주제가 파악되는 것이면서 충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퍼즐 두 조각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퍼즐 그 하나의 조각으로서만 있어도 그 역할이 충분하다면 퍼즐 전체 그림 안에서 이미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자꾸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몸에 계속 뜨겁고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오해해야 돼. 감정적인 대로 떨어져서 그렇지. 이게 바로 그 퍼즐 전체에 내가 속하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더 이상 어떤 것을 채우지 않아도 삶이 충분하게 기쁘고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조각 퍼즐로 충분하니 더 이상 이제 조바심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되게 삶이 피곤해지는 이유는 한 조각으로 머물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10조각, 100조각짜리가 되려고 하는데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돼봤자 별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꺼야 되겠습니다.